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힘을 얻고 내 속사람이 눈을 떠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성전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발견하고 나아가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몇 달 신앙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후에 목양실로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약간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주보를 내밀면서 목사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성전 확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성전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냐고. 그렇다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서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성전이 교회가 어떻게 성전이냐고. 교회 건물이 어떻게 성전이냐고. 그러니까 모르냐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맞다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보편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제가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성전 확장이라고 안 하고 교회 확장이라고 써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흐뭇하게 웃고 이렇게 미소를 보이고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서 들려야 할 소리는 명확해요. 결론적인 거예요. 성전에서 들려야 될 소리는 회개의 소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려져야 할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회개의 소리요.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져야 할 곳이 성전에서 들려져야 될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냐면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성전에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딜 향해 가야 돼요? 성전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성전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하지만 여기 온다고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고 여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주겠다고 만나주시겠느라고 약속된 현장이 성전인데 오늘 그 성전이 어디이고 그곳에서 들려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처럼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이야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이웃들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적당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미워하시고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용납해요.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이 성전으로 그냥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즉 죄인과 의인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자. 그런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죄를 가리울 제물을 갖고 나와야 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는요 항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제물인 짐승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리울 제물된 짐승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는요 항상 피 흘림이 있는 속죄의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우아하고 거룩하고 막 그렇게 우리 시온이가 교회 오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성전 오는 게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피 냄새가 나고 살을 태우는 화재의 냄새가 진동하고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진동한 그곳이 성전이었다고요. 자,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는 어디서 만나 주셨어요? 성막이라는 텐트에서 만나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고정된 건물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죄사함과 용서를 그 현장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성전의 실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다 그러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언제까지가 그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기능이 목적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오신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의 모든 기능과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짐승들과 제물들과 그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찾아갔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의 모든 기능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는 피의 제사, 화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제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주 매달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히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무슨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용서의 보증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은 목적이 단순히 죄용서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만남이 위해요. 만남. 에덴 동산에서 이별한 아담과 다시 만나기 위한 장소가 성전이라고요. 근데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니까 성전에서 죄 사함의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방의 신전들을 가보면 다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셔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놓은 이 건물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요? 이름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이름과 본체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실 수 없기에 이름을 거기다 두고 내가 이름으로 너희와 만나리라. 이름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이름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이름으로 너희를 공급하고 내가 내 이름을 성전에 두고 그 이름 앞에 온 너희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용기를 얻고 그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너희들을 내가 만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둘 곳을 만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즉 내 이름을 둘 거룩한 곳, 내가 거할 거룩한 곳. 그래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신학적인 것을 다 토대로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해보니까 금방 졸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압축했어요. 더 디테일한 거는 제자훈련 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로 이제 온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왔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어딘 거예요?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로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을 영접한 네 영혼 가운데, 네 심령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세상의 끝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을 영접하고 내 이름을 소유한 네 영혼의 성전으로 내가 찾아가서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도우며 내 날개 그늘 아래 너를 품고 지키리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영접한 그 이름에 여러분, 그 이름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왜요? 이름은 윗사람이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가 먼저 이름이었으나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정하셨죠. 뭐라고? 예수라고.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당신의 이름에 담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성령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갖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뭘 예배해요? 절에 가면 부처님 신상을 놓고 거기서 절하고 예배하고, 카톨릭에 가서는 뭐 이렇게 어떤 신상을 놓고 하지만 우리는 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많은 일들이 내 영혼으로부터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의 죄도, 믿은 후에 연약하여 범한 자범죄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통회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죄가 넘어가겠게요.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에 있고 내 영혼에 있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출세하는 데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고 건강해지는 데 있고 그런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고 내 영혼에 있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데 있어요. 왜요? 그래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한번 너랑 같이 있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열망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안 왔다고 미워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내 영혼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내 영혼의 성전을 반석 위에 세우도록 돕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교회를 못 나왔다고 여러분 눌릴 필요가 없어. 다만 교회 없이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일은 어디에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너의 영혼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는 데 있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경험하는데 나 혼자 못 만난다. 이게 최고의 불행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함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며 당신을 즐거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다시 한번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지요. 오베데돔의 집에 거룩하신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집에 복이 임하고 그 집이 계속 승리하고 계속 일이 끊어지지 않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성전을 들러 엎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러 엎으시고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뭘 하길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정결해진 우리의 영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결해진 영혼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영향을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옛날이 그리워, 그 집이 그리워. 그래서 그 집을 쓱 가봤더니 빈집이 수리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고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더 들어가서 나중이 더 힘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졌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지 않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의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때보다 믿기 전보다 더 삶이 괴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난다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뭐 만사형통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하면 감사하지만 뭐라고 가르쳐요? 절대 그렇게 그것으로 내 영혼이 지옥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은 내 영혼에 진리의 말씀을 채워놓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정리하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어디서 만나주세요? 성지순례 가도 예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어디서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공개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내 영혼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나라에서, 지역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한 우리의 영혼에서 언제든 만나주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세요? 어디 임재하세요? 이 교회에 임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본론이에요. 성전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타락할 때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들려야 될 소리가 사라지고, 성전에서 들려야 될 소리가 사라지고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로 가득한 것이 성전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타락했을 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내 영혼에서 들려야 될 소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 영혼에서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로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옆에 사람도 알아. 왜? 마음이 가득한 것이 금세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서 들려야 될 소리가 뭐고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가 뭐예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우선 내 안에서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는요, 짐승의 소리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요. 피 흘리는 제사가 구약의 성전에서는 계속 있었다고요. 그래야만 잠시나마 용서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질병에서 가난이 물러가는 일들을 봤어요. 그것도 잠시나마. 그러나 이제는 성전의 실상이요 재물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에서 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짐승의 소리라고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은 성전에서는 짐승이 필요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짐승의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이사야 53장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했어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제물되었던 짐승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짐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가끔 어떤 외국 사람이 짐승의 어떤 소리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그런 능력은 없지만 구약의 성전으로 끌려온 제물된 소나 양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송은정 선도님.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답을 하라.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싸,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의 제물이 되는구나. 아, 할렐루야. 그러고 왔을까요? 아니죠. 그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왜 나를 여기에 끌고 와가지고 왜 내가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억울하다고, 죽기 싫다고, 왜 내가 네 대신 죽어야 되냐고,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내가 널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 울어댔겠죠. 동의하십니까? 내 영혼의 성전이 율법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내 안에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정죄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계속 우는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계속 원망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다 얘기예요. 하지만 새로운 성전이 임하면 재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분께서 고난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때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은 본인이 그래 내가 죄인이지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입을 잠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서 더 이상 짐승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탁 내리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야,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2군단이나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얘네들 싹 쓸어버리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것, 이런 고초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니? 내가 힘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견디는 거야. 내가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더 이상 들리지 말아야 될 짐승의 소리를 설명하는 장면이 우리가 나오지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지요. 사울아,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겼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 다 진멸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딱 봤더니 이 장막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이 명목은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짐승들을 빼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내게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가 어찌미뇨.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될 이 거룩한 처소에서 어떻게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은 이런저런 변명을 내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짐승의 소리를 욕심의 소리라고 말씀하시고 불순종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도 매매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장사하는 자들의 매매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겉으로는 예배의 모양이요 헌신의 모양을 갖췄다 하지만 목적이 그거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의 소리, 자존심의 소리, 계산하는 소리, 감정의 소리, 원망불평의 소리가 그 성전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욕의 소리, 헛된 야망의 소리가 그 성전에서 울려 퍼졌다 얘기예요. 즉 짐승의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불순종의 소리요, 육체의 소리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을 뭐라 그래요? 짐승 이코로 마귀라 그래요. 짐승의 수, 그래서 666 그러잖아요. 즉 짐승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이 한탄하는 그 소리가 절대로 그냥 나오는 소리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서 육체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더 나아가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이끌어낸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내 안에 흘러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시다고요. 원칙이. 내 입으로 소리를 내지만 여러분 그 소리는 짐승의 소리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교만의 소리요, 믿음을 빼앗고 방해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근심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염려가 오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 앞에 들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하지 말고 그건 자식의 영혼에다가 여러분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저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고 자식의 얼굴을 보고 있고 그러면은 우라통이 치미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 영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내 안에서 계속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것은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속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는요, 제사장이 먼저 뭐예요? 안수하여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게 안수하여 기름 받은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수받은 장로님, 안수받은 안수집사님들, 저 뒤에 두 분, 우리 세 분. 안수받았다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름 부었다, 안수했다. 그러니 너의 욕심은, 너의 자아는, 너의 자존심은, 너의 생각은 죽어야만 비로소 내가 그때부터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안수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제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밤에 고라니 우는 거 들어봤어요? 듣기 좋아. 어떻게 저렇게 잠이 잘 오게 울어? 고라니 우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번 어디서 들어볼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짐승의 이 비명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개를 잡아먹을 개를 그 다리 밑에서 용달에다가 솥이랑 개를 끌고 와가지고 잡아먹는 게 있어요. 잡아먹으셨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토치로 막 그을리고. 그 죽은 줄 알고 토치를 그을리는데 얘가 살아나가지고 들고 뛰는 거 봤어요? 안 보셨죠? 그런 끔찍한 시대를 살았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듣는 거, 내 자녀가 듣고 내 남편이 듣고 내 가정에서 그런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얼마나 괴로운 소리예요. 그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영혼에서 계속 정죄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내 신앙 전반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우리 옆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왜 내 안에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서 계속 짐승이 일으키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짐승의 소리가 계속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는 죽은 듯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종종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형식적인 그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서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그러지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오면 좋아하시겠지. 헌금 갖고 오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하면 좋아하시겠지. 절대 그것으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전히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드리는 예물은,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드리는 헌신은, 짐승의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비명만 가득한 마음 떠난 성전의 예배 차라리 이거 문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가 어찌미냐. 성전된 성도의 삶에서 자기 자랑하고 탐욕의 소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여러분 내쫓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대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주님의 그 침묵이 있어야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음성이 폭포수처럼 흘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세상에 짐승의 소리로 소음이 너무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부터 시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일 때 짐승의 소리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나왔지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성전으로 모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여기서 들려야 될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면서 자꾸만 자기 생각에 올라오는 소리에 그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저거 나한테 한 소리야. 이 소리가 짐승의 소리라고요. 그 소리가 떠나가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음성이 들려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과 육의 소리를 꺾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생의 소리가 내 영혼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리, 감정의 소리, 불순종의 소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에 자기 증명을 위한 소리 지르는 짐승의 본능을 버리고, 짐승이 왜 소리 질러요? 죽기 싫어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살려줘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야망이, 내 고집이 죽어야만, 내 의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의 소음이 멈춘 그 자리에 들리는 통해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소리보다 큰 영혼의 신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전에서 들려져야 될 소리예요. 이제 짐승의 소리는 끝나고 무슨 소리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너무 힘들어요, 나 죽기 싫어요, 괴로워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셨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어떤 소리를? 주여, 나를 십자가에 달리고 침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저들이 속고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음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가득한 짐승의 울음소리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소리예요.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성전 한 구석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사울처럼 화려한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장사꾼들처럼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런 짐승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올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막 이런 소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목회자로부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소리는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다 누리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미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길들여지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가슴을 치는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한나가 성소에서 입술만 움직이며 그 속으로 탄식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소리 내지 못해요. 여러분 큰 소리 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작은 소리로 한다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것은요, 어떤 때는 큰 소리로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간구는요, 소리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처럼. 짐승은 고통 앞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성도된 성도는 고난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탄원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질병, 언제까지 이 문제, 언제까지 어려움 앞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한테 힘들다 하면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하지만 맨날 힘들다고 하는 말도 이제는 내가 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소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성전에서 울려야 될 소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짐승의 소리를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망의 소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짐승의 소리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가정에 가서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소망으로 바라보고 말할 때 보기에는 습관적으로 자꾸만 너 짜증내고 왜 어쩌려고 이러니 막 그렇게 우리가 나오던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보일 때는 근심하고 보일 때는 염려하는 모습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입술을 사단이 붙들고 짐승의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짐승의 소리를 듣게 할 거예요. 네? 저주의 소리를 듣게 할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는 그 소리를 듣게 할 거냐고요. 아니죠. 살아나는 소리를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 지르는 비명을 멈추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침묵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찬양으로 진동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반응하며 진정한 기도의 향기가 내 영혼의 성전에서 피어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